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설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나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새벽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말씀 읽어가는데요. 시편 말씀의 귀한 시인의 고백이 저희들의 귀한 고백으로 귀하게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 읽었는데요. 다윗의 감사의 시로서 다윗은 앞부분에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며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어떤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경건한 자의 행위를 자신이 했을 때에 경건한 자로서의 행위를 자신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자의 행위라는 것은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 행위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연약하고 가냘픈 자들,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메말라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열등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웃에게 동정과 또 동정의 시선으로 돌보고 의로운 행실로 도움을 베푸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누리시는 우리 리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은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행위를 한 그들에게 그들이 또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재앙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를 건지시고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 초반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행위로서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는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또 그들이 불행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로운 행위를 한 자들이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요, 우리는요, 경건을 기본으로 한 이웃을 돌보는 행실이, 그런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행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새벽에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생이 부메랑과 같다라는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또 진리 안에서 은혜로 이렇게 펼쳐져 나아갈 때에 결국 그러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되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돌보는 이러한 행실은 세상에서도 실제적인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도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요, 대적의 욕심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수들의 뜻에 맡겨진다라는 것은 원수들의 마음대로 되게 놔둔다라는 것일 거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는 것은 원수의 마음대로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운 어떠한 자로서의 행위,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품고 또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어떠한 꾀, 악인들이 그냥 활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들의 거룩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악행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은혜는 그들이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어떠한 병이든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자리 위에 있을 때에 힘이 있게 하시며, 육체가 쇠하여졌을 때에 원기를 되찾게 해주시며, 또 병든 상태로부터 완전한 고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위더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경건한 자로서의 행위를 회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또 세상에서도 귀하게 인정받는 귀한 축복을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과 가까웠던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들과 옛적에 자신과 친구였던 이들이 자신의 당한 아픔과 자신의 당한 처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도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박해하고 비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원수가 나에 대하여 악담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악담을 하기를, 어떻게 악담을 하냐라고 하면 저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한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후손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후손들이 끊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악담이죠. 저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이 다윗 이 시인의 어떠한 처해진 질병과 고통과 또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냐면 "당신은 죄 때문에 병든 것이고 또 그렇기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너무나도 잔인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요, 또 세상의 어떤 소식들을 보면 참 끔찍한 뉴스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나 또 눈에 보여지는 끔찍함도 있지만, 또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들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참 끔찍한 경우가 많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끔찍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또 생각들도 참 끔찍한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고요. 또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어떤 생각들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참 그런 매체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끔찍성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매체들을 통하여 아니면 댓글이라고 하죠. 뭔가 댓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익명의 어떤 글이나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참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뭐 악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의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의 이러한 고백이 이 5 절에 있는 이 고백들과 또 쭉 이후에 있는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소근소근대며 수군닥거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 많고 소문을 내는 자들이 많다라고 오늘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의 상황들과 요즘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시에 보면 9 절에는 같이 떡을 먹던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할 만큼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리고 생각을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조차도 자신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기 위해 발꿈치를 치켜들며 자기에게 대들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9 절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떡을 같이 뗀다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떡을 같이 뗀다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떡을 같이 떼는 관계다라는 것은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만큼의 두터운 신뢰와 그마만큼의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그렇게 통함이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런